어느 제자가 랍비한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책임을 다하라고. 너가 해야 될 일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그것이면 되겠습니까? 아니, 한 걸음 더 나가라고. 엑스트라 마일 존을 설명하면서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도 더 가주는 그 엑스트라 마일 존까지 때로는 자원하고 때로는 감사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연하게 일 마쳤던 너의 몫은 다 끝났지만은 그는 한 번 더 하라고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시켜서 하지 말고 성공에 대한 지혜를 랍비가 가르쳐주는 대답이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 너가 행복을 원한다면 조건과 상관과 지위와 재물과 전혀 교양과도 상관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흔히 하는 조건이나 선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물었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 그건 감사하는 거야. 그것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김포. 좋은 일 있었을 때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모든 일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김포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2024년 또 한 번 우리는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우리 11시 예배입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었고 어쩌면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도 있었고 어쩌면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보낼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은 다 11월 달에 이 미국 전체가 땡스기빙 주간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와 닿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여길 수도 있는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절기,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염병 하면은 대단히 심각하게, 그리고 아주 두려울 정도로 우리는 팬데믹 때 그런 상황을 경험했었습니다만은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천형이라고 불려준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 가끔은 아마 이런 절기에 들었을 것이고 또는 한 번 들으면 잊지 못하는 그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느 사마리아나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길목의 경계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병을 고쳤다는 이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단계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과정이 신앙인가? 그리고 신앙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더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사건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혐오스러울 수 있는 병,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같은 병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보일 수도 있는 병이 있는가 하면 그럴 수도 없는 병, 부정하다고 하늘로부터 천형을 받았다라고 저주스럽게 여길 수 있는 병이 나병. 그 당시에는 특히 더 그랬던 나병 환자들, 그것도 1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 사마리아로,
다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마지막 신앙의 마지막 사역의 여정 속에서 그 경계선에 이르렀을 때에 10명의 나한 자들이 그 지나가시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고 아, 저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이고, 소문에 들려왔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그 순식간에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부르짖기 찾기 시작합니다. He was going to in a village. 예수님께서 지금 동네로 들어가신다면 이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없습니다. 동네로 따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침뱉음을 당해야 하고 적어도 10m 이상 간격을 유지한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극한 전염병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식되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동네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들은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께 전달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찌감치 They stood at the distance. 거리를 두고 멈추어 서서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하여 Call out, cry out in a loud voice. 힘을 가질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을 밖에 찾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Jesus, Master, have mercy on us. 신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첫 번째 가르침의 시작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때 가난이라는 단어와 다른 걸로 바꾼다면 겸손이라는 단어와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때 온유라는 단어도 애통하는 단어도 다른 단어로 바꿀 수만 있다면 겸손이란 단어와 동일하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 기독교의 시작이며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 1명, 나머지 유대인들 9명, 어쩌면 설명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들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질병 안에서 공동체의 어떤 영향을 받기도 하고 공동체의 힘을 갖고 서로가 위로하며 서로가 어떤 동병상련의 아픔과 그리고 어떤 공감을 가지면서 힘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 10명임에 틀림없습니다. 질병, 이 질병은 우리를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이 질병 속에서도 자기를 과장하고 과시하고 때로는 자기를 드러낸다면 아직 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재물을 잃을 때가 있죠. 근데 그 물질 때문에 사람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건강을 잃을 때가 있죠.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서 인간의 진실도 잃어버리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질병 아닙니까? 더더구나 이 극한 전염병이라고 인식되어졌던 이 나병, 한세신병을 앓으면서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여전히 챙기고 있다면, 겉으로는 계급장이, 겉으로는 훈장이, 겉으로는 장군이라는 의복을 입고 있었지만은 나만이라는 사람은 옷을 벗겨보면 속에는 문드러지는, 썩어가는 그 몸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 나병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는 것. 때로는 어떤 사람은 명예를 다 잃어버리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질병, 이 나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들 다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배우기 시작한 것, 겸손일 것이고, 그들이 공동체로 동병상련을 느낄 수 있는 건 서로가 같은 존재라는 것,
뭐 그때 가서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교양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외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그 당시 그들은 하나 공동체의 공감을 가지고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를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Have mercy on me가 아니라 Have mercy on us, 우리를 고쳐달라고. 공동체의 힘을 파괴시키는 것은 누군가의 교만 때문이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질서가 있다면, 방해거리가 있다면 누군가의 오만함, 거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와는 달라라는 우월감, 나는 너보다 훨씬 옳아라고 하는 그 거만함, 자만심이 공동체를 깨뜨리지만은 이 10명의 나은 자들은 적어도 질병 앞에서 낮아짐을 배우고 있고, 낮아짐 속에서 그들은 하나의 어떤 공동체의 힘을 느끼고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죠. 밭이 있는데 길가밭이 있고, 그리고 돌짝밭과 가시밭길과 좋은 밭이 있다고, 옥토가 있다고. 이때 옥토를 다른 말로 비유한다면은 바로 겸손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낮아짐에서 시작했고, 믿음도 낮아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원하는 경건은 겸손을 말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도 겸손에서 시작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성도 겸손과 가장 가깝습니다. 그 겸손은 뭐죠? 나는 너와 똑같다고, 나는 너와 다르는데 오히려 못하다라고 인정하는 것,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깨닫는 영성과 그리고 경건과 그리고 그 거룩성, 이것이 깨트려지면 믿음은 처음부터 잘못되는 것입니다. 봐요, 잠언 16장 18절 20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옛날에 우리 옛날에 많이 만화나 아니면 무협지 한국에서 가끔씩 보잖아요. 거기 보면은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산저산 스승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무술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유명한 스승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스승을 만나면 한 수 가르쳐 달라고, 배우고 싶다고. 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1년 동안 부엌 일을 하게 만들고, 또 2년 동안 세탁하게, 빨래하게 만들고, 밥 짓게 만들고, 물 길러 오게 만들고, 그래도 쉽게 안 시켜줍니다. 언제 시작합니까? 마음의 증오심을 내려놓을 때, 마음에 내가 세상에서 최고의 고수가 되겠다는 야심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힘을 뺄 때, 그때 스승이 막대기를 던져줍니다. 한 2년 3년 지나고 한번 싸워봐, 내한테 달려들어봐. 그리고 순식간에 그 막대기를 떨어뜨리면서 스승은 말할 겁니다. 아직은 아니야. 몸의 힘을 더 빼라고. 네 마음속에 증오심이나 야심이나 욕심이나 교만을 내려놓으라고. 다른 말로 겸손이죠. 모든 시작의, 모든 근거의, 모든 뿌리의 시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따져보면 인내도 있고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충성도 있고 다 있는데 겸손이 없습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겸손이 빠져 있어요. 왜요? 겸손은 시작의 기초이니까. 왜요? 겸손은 뿌리이니까. 조금만 가져봐요. 겸손한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드러내야 하고, 때로는 인정받아야 합니다. 힘에 의한 겸손은 굴복이라고 하죠.
비굴한 거죠. 마음에도 없는 겸손을 하는 건 그냥 코스프레라고 하죠. 진정한 겸손은 오히려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된 겸손 속에는 오히려 힘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그런 겸손 아닙니까? 이 10명의 나은 자들, 그들은 하나같이 병 때문에 겸손을, 병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 질병을 얻었지만은 하나님을 얻는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불행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끝까지 과장하고 때로는 포장하지만 난 너와는 다르다라고. 아닙니다. 모두에게 닥쳐왔던 이 나병, 그들은 이 극한 연병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누가복음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두 번째 믿음의 단계이죠. 순종입니다. 우리를 고쳐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들의 부르짖음, 간절함과 그리고 그들의 정말 절박한 마지막 기회를 붙잡는 심정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그들의 겸손함.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십니다. 가라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여주라고. 너의 몸을 Go, show yourselves to the priest. 가라. Go. 생각해봐요. 원래 예수님이라면 한 번쯤 찾아오셔서 이제 막 길목에 다른 동네로 들어가시는 길이었다면 돌이켜셔서 한번 손이라도 내밀든지, 원래 그분의 스타일이라면 품어주시든지 한번 안수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멀찌감치라 할지라도 나 율법 때문에 토라를 위해서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은 그대로 가라고, 고칠 거라고, 이런 언질이나 약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말씀 없습니다. 단지 가라고. Go. 좀 알면 따지죠. 왜요? 좀 배웠으면 더 정확하게 말하죠. 율법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요. 뭐 그러면서. 그래, 그들은 누구도 그런 항의나 따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갑니다. 때로 우리는 기독교의 힘은 기적이 있기도 하죠. 많은 기적이나 능력 속에서 그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 그 기적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합니다. 우리의 순종 위에 기적이 이루어질 때 그 기적은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이끌어내셨는데 그때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홍해가, 그 바다가 갈라지면서 적어도 200만 명이나 되는 홍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왔습니다. 그것 자체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양쪽에 아주 거대한 파도 더미가 벽을 세우고 있는 순간에 그 사이로 지나간다는 게 어찌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노예였던 그들, 이미 10가지의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훈련시켜 놓으셨지만, 오리엔테이션 시켜 놓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이 무서워서 건너가지 못할까 봐 바다를 갈라놓고 억지로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고 옮겨주는 것처럼 그들을 옮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40년이 지난 다음, 노예의 습성, 노예의 습관을 깨우치고 난 다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직전에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에는 요단강 물이 멈추지 않았을 때 너희들의 발을 집어넣으라고, 제사장의 법궤와 함께 들어가라고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적어도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믿음에 나아가는 두 번째 단계는 순종이 아니냐고. 그래서 요단강이 건너갈 수 있는 마른 땅이 되었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 한마디로 그들의 믿음은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 뭘 보고 12명을 선택하셨는지 아마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을 순종하나는 잘했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 예, 오른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예. 내 생각에는 또는 내가 어젯밤에는 그거 쓸모없는 이야기고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예, 그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광신자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맹신이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능력 있는 분인가, 전능자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인간의 그 꾀를 그리고 압도하는,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있죠.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가라고. 1909년도에 목포에서 광주로 올라가는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포사이드라는 선교사님인데 광주로 가는 이유는 오웬이라는 선교사님이 급혈병에 그래서 고치기 위하여 올라가시던 중에 나주에서 배를 타고 오시다가 나주에서 말을 타고 광주로 가는 입구에 한 20km 정도 전에 한 여인이 쓰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가만히를 덮고 그때 신음소리가 나서,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그 여인을 보니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말에 태우고 그분을 병원으로 옮겨갔는데, 원래 자기가 치료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오웬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돌아가셨고 그 여자 한 분을 데리고 왔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이거는 이미 죽었다고. 그런데 이 포사이드 목사님, 선교사님은 그 여자를 도자기를 굽는 그 근처에 있는 곳에다가 넣어두고 치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910년, 1912년 그 당시에 많은, 최초의 일본 강점기 시대에 최초의 많은 나은 자들이 그 지역에 모여들면서 병원이 커지고 지역 사람들의 반대로 결국은 여수로 옮겨갔죠. 2017년에 전주, 군산, 전주, 나주, 그리고 광주, 목포, 그리고 목포 앞에 있는 그 많은 섬들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섬에도 오랫동안 머물렀잖아요. 임자도라는. 근데 그 목포 앞에 있는 섬들 중에는 대부분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대부분 교회들 가운데는 순교자들의 기념비가 다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무튼 포사이드 목사님에 의해서 한 나병 환자가 치료가 되고, 그리고 얼마 후에 200명이나 되는 많은 환자들이 생기면서 이 병원을 여수로 옮겼습니다. 그 여수에 있는 애양원 갔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목사님하고 갔었는데, 거기에 윌슨 초대 원장의 목사님의 그 글 속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곳에 왔다고. 그 나한 자들이 나중에는 그 지역 여수에도, 그리고 소록대로 나누어 여수에 있는 방마다 그분들이 썼던 의료시설 기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화가 남아 있죠. 나병 환자들이 그 거기에 있는데 옛날에 항생제가 많이 부족했던가 보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미국의 그 항생제를 구입하기 위하여, 또는 새롭게 발명되어진 나 환자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애를 썼는데, 그때 그 설치된 의료시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 기억에는 장화가 제일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몸이 문드러지고 썩어가고 고름이 나는지, 딱 신문지도 귀한 그때 신문지를 깔고 있어도, 또는 지프를 갖추고 덮어 있어도, 그래도 물이 그 썩어가는 물들이잖아요. 몸에서 나오는 물들,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장화를 신고 환자들을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이 먹먹했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애양원 교회라고 손장원 목사님 했던 교회가 있고, 그 훨씬 전에 이쪽 동네는 그 고흥에서 지나가면은 거기에 소록도가, 지금은 다리가 놓아져 있더라고요. 소록도에 아주 오래전에는 그곳에도 간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요. 무슨 예배를 드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노동력도 못해요. 손가락이 거의 없고 발가락도 힘이 없고, 아니 힘이 있다 하더라도 남들 1시간 할 일을 3일 4일 해도 못하는데, 그분들 그런 힘을 가지고 밭을 만들고 그런 힘을 가지고 주일이면 예배를 드린다고. 아니, 윌슨 목사님의 그 신문 그리고 그 증언 가운데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던 것뿐이라고. 그 결과 이루어지는 일들 봐요. 나중에는 일제강점기에 추방되었지만 다들 그들은 갔습니다. As they went.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겁니다. 왜? 따지고 어떻게 될 건데요? 미리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they went.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they were cleaned. 깨끗해졌습니다.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기적 위에 나는 믿음을 잘 가질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 순종, 그 위에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믿음의 기둥을 세우는 것, 믿음이 견고해지고 넘어지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 신뢰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맡기고 내가 그물을 내렸고 그리고 다시 들어 올렸을 때 그것이 빈 그물이 되든 풍성한 그물이 되든 상관없이 그거는 이미 내가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몫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책임 아닙니까? 우리에게 몫은 순종입니다. As they went. 달려갔다고, 그냥 갔다고. 그것이 믿음의 두 번째 단계인데,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을 봐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배우신 것, 아니 그분이 배울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인데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고난 속에 오셨습니까? 또 하나 이유는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고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끝까지 우리에게 증언자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고난의 유익을 말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된다고. 그렇죠. 예수님이 안수라도 하고 예수님이 약속이라도 하고 고칠 거야 가다가 보면 그 말씀이라도 하면은 한 걸음 걸어가는 거, 두 걸음 걸어가는 거, 이제 1시간 후면은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도 가질 텐데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 아들을 줄게. 그냥 기다리라는 이야기예요. 25년 후에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너의 꿈이 이루어질 거야 13년 후에,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라고, 아니 순종하라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분인지 말이야. 그분은 인간과는 달라서 약속을 취소하는 분, 그 말을 변개시키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서, 무슨 능력이 없어서, 무슨 이익을 탐해서 말입니까? 인간처럼 말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순종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그 순종의 결과는 they were clean, 깨끗해졌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한 사람, one of them, 한 사람이 he went back to the Jesus. 한 사람이 그가 깨끗해진 것을 보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처음에 했던 큰 소리와 지금 돌아와서 하는 큰 소리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했던 간절함의 부르짖음이 큰 소리였지만 지금 돌아와서 하는 큰 소리는 기쁨과 감격에 찬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몸을 던지듯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발에 맞대면서 그는 감사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때로는 그들이 멸시하고 때로는 그들이 혐오까지 하는, 우습게 여기는,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소외됐다고 무시당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새로운 챕터가, 세 번째 챕터가 열리는 순간인데 믿음의 절정, 믿음의 성장 끝은 감사에 있습니다. 포사이드라는 이 선교사님의 그 여자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옆에서 물끄러미 봤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최흥종 목사님, 그때 당시 목사가 아니었죠. 최흥종 목사님, 이분 옆에서 보면서 깜짝 놀랐죠. 모두가 다 이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멀리 해야 하는데 가까이 가서 치료까지 해주는 걸 보고 나서, 그리고 동네 주변의 사람들은 점점 이 선교사님들을 배척하고 있는데, 이분은 옛날에는 제가 보니까 불로동이라는 강주 우배, 그 불로동에 자기의 땅 1000평을 내놓고 여기서 시작하라. 그래서 병원이 시작되었고, 이분 나중에 저거가 되었죠. 목사가 되고, 그리고 그분의 힘을 통해서 여수까지 이 병원 전체가 옮겨가게 되었는데, 이분이 있었던 그 기념관, 박물관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그 박물관에 쭉 적혀져 있는데, 최흥종 목사님, 그 시대의 성자라고, 이분이 광주에서 돌아가셨을 때 10만 명이 운집할 정도로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분이라고. 최흥종 목사님, 자기의 전 재산을, 나도 이렇게 살면은 저분들이 했던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여수에 나와 있는 애양원 박물관도 있잖아요. 그 박물관에 큰 오른편에 입구에 이런 시가 적혀져 있습니다. 대충 제 기억으로, 옛날에도 한번 그때 2017년대 갔다 온다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가 입구에 크게 적혀져 있습니다. 버림받은 문둥이 소녀 한 명이 걸어온다. 한 소녀가 밖에 서 있으면서 그 눈물이 가득한 채로 무서움 속에 이 아이가 서 있다. 그는 버림을 받았다. 나는 문지기를 찾아가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그 아이를 샀다. 나는 이 돈으로 천국을 샀다. 눈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소녀가 내게로 들어오는데, 미소를 갖고 들어오는 순간 나는 천국을 샀던 것이다. 이제야 나는 천국이 무엇인가를, 그 의미를 배웠다. 누군가가 지어놓은 시가 그 애양원 박물관에 오른편에 크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오래전도 아니죠. 한 6년, 2017년도 갔었으니까 찍어놨는데 못 찾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 그 천국이 한 어린아이 소녀에게 보았다라는 거, 두려움에 그리고 절망 속에 있었던 한 어린아이 소녀가 누군가에게 맡겨졌을 때 기쁨으로 바뀌어진 그 모습에 대한 글씨입니다. 그 옆에서 조금 내려가면 손영환 목사님이라는 기념관도 있습니다. 손영환 목사님, 자기의 두 아들이 6.25 때 순교당했을 때
감사했던 그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한 명의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두 명의 아들이 죽었고, 그래서 순교를 당했고, 이 두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천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니까 더욱 감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 속에서 이런 순교를 당한다는 거 너무 감사하다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대단히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 이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3장 15절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가 없는 기도 지치죠. 감사가 없는 헌신 포기할 때가 많죠. 실망할 때도 있죠. 감사가 빠진 찬양 능력이 없죠. 감사가 없는 예배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게 카인과 아벨의 예배가 아닙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인격, 교양과 상관없이, 재물과 지위와도 상관없이 그 사람의 품위, 아니 감사, 이건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지막 챕터의 장을 열면은 전혀 다른 차원의 장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돌아온 한 명에게 마치 꾸짖듯이, 그를 왜 꾸짖어야 돼요? 묻습니다. 아니 10명 다 가다가 고침 받은 거 아니냐? 어쩌다가 교회 왔는데 왜 교인들 왜 이렇게 안 왔느냐고 온 사람한테 나무라듯이 지금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분명하게 질문하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냐고. Where are the other 9? 9명 어디 있어? 고쳤는 게 분명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최초로 아담을 찾았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킨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안타까움으로 어느 날 하나님은 카인을 부르셨습니다. 카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또다시 범죄한 인간을 부르셨던 하나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범죄자를 찾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범죄자. Where the other 9? 나머지 9명은 어디 있어? 뭐 예수님이 생색내려고 감사 사례 받고 싶어서 굳이 그걸 따진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감사 그 믿음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있거든요. 믿음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감사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머지 9명 이런 익스큐스를 갖고 있을 수 있었어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 돼. 나 이게 진짜로 나았는지 봐야 알지. 의사의 진단 판정을 받아야 하지 라고. 아니 이러다가 혹시 재발이라도 나는 거 아니야? 괜히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익스큐스 하는 사람들. 아니 꼭 돌아가야 돼. 내가 살아가면서 은혜 갚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뭐 마음 변명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먼저 보고 싶거나, 아니면 자기를 향하여 증오했던 사람에 쫓아가서 바로 나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 어쩌면 처음부터 나병은 아니었을 거야 라는 생각에 그래서 고친 거야. 아니면은
지금 어제부터 며칠 전부터 조금씩 조짐이 있었어. 병이 나아지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그때에 그렇게 했는 것이지 저분이 말한 것 때문에 고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아니면 꼭 예수님한테 감사해야 돼? 그분이 내한테 뭐 안수하셨어? 약속하셨어? 그분도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했는 것 뿐이잖아. 예수님이 내한테 무슨 일을 해주셨어? 내가 한 거야. 땀 흘린 것도 내가 한 거고, 내가 걸어간 것도 내가 한 거고, 열심으로 산 것도, 이 이민생활 속에서 이를 악물고 인내하며 살아간 것도 난데 예수님이 해주신 게 뭐가 있다고? 무슨 감사를 하라고? 내 노력이고 내 인맥이고 내 성실함이고 내 지혜고 내 꾀가 내 은사 내 재능이지 꼭 예수님께 찾아가야 돼? 다시 말합니다. 감사하는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히스기야는 그 병 고침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그 가정, 가족 그리고 그 민족에게 재난을 내리셨다고. 그래 급히 회개했을 때 다시 거두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궁극적인 마지막 챕터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의 감사가 내 교양이나 내 품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감사의 아니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암덩어리가 굉장히 몸에 많아서 한국에 나가서 진단 결과 뭐 7개, 8개 정확하게 기억은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나가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다시 두 번째 수술하기 전에 또 한 번 했는데 그 암세포, 암덩어리들이 다 없어졌다고. 그래서 이제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그분은 미국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집사님 간증 한번 하자고. 아이 뭘요, 왜요? 아니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이 아니지 않느냐고. 이거는 특별한 거라고. 아 다음에 한다고. 그분이 제일 걱정한 거 혹시라도 재발해서 하나님께 누가 되거나 재발해가지고 내가 죽기라도 한다면 아니 괜찮다고. 그래도 그건 그때고 지금 기적같이 있었던 암덩어리들이 없어졌으니까 하자고. 근데 끝내 그분 고집이 있어서 나중에 하겠다고 돌아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그것이 기쁨이나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봐요.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나머지 9명 어디 있어? 예, 나도 모른다고. 예수님 왜 찾고 계세요? 범죄자를 찾듯이. 가장 무서운 병, 나환자병, 나병, 고통을 모르는 병, 나병. 어느 순간 손가락도 발가락도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 병. 그러나 이 병보다 더 무서운 병,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다 내 덕이지 뭐. 내가 오히려 마땅하다고, 아니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들. 어디 이 세상에 내 것이 있었습니까? 어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내가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이 감사드리는 사마리아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앞으로 나의 영광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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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이민자의 삶 속에서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생업장,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위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새로운 한 해도 축복하여 주시고 마지막 한 해도 마무리를 감사로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